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1차로 떠났을 때가 바로 47년에서 49년입니다. 약 3년 동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죠? 전도 여행 1차 때는 바나바가 주동자고 사울은 보조자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는 바나바와 사울이 헤어지고, 이때는 이제 바울이 중심돼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때가 이제 49년에서 5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 전도여행 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갔었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사도 바울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인데 영계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그 순수성이라는 것은 세월에 따라서 바뀝니다. 옛날에는 농촌 지역의 성도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순박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듣고 물어보면 천만의 말씀이라고 해요. 지금 시골 사람들도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영악한지 그 옛날 60년대, 70년대 이야기고 지금은 전혀 안 그렇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시골도 좀 다 보급되어 있고, 무슨 서울의 안목의 목사가 사고 쳤다 그러면 인터넷에 쫙 퍼지잖아요. 근데 시골 사람들이 서울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더 빨리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사람도 옛날처럼 순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영악하고 계산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 영계의 흐름은 수시로 변한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가 달라요. 제가 오래전에 본 책 중에 미제 영성에 속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교수들을 초빙할 때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온 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저서에서 그분이 말하는 거냐면, 미제 영성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미제 영성이 반드시 성경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동성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동성 연애자들도 결혼할 수 있고 합법적이고 그런 것이 미국에서 지금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미제 영성이 미국인들의 영성을 우리가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이 1년 다르게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간 중에 4, 5년간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19절로 22절 말씀은 일주일에 한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고, 사실은 오랫동안 좀 다루어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중복되기 때문에 오늘은 19절 말씀만 한 절을 우리가 보는데, 그 내용 면에서 너무 중요하고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떨 때보다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 푸뉴마 메 스벤유테, 그 말이죠. 이 스벤유테, 맨 끝에 스벤유테가 보면 소멸하다 그 말인데, 앞에
왜가 붙었잖아요. 그죠? 부동사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 이인칭 복수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이죠. 소멸하지 말라. 언제예요? 그죠? 현재 능동태예요. 너희는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인데 스페인유테란 단어의 뜻을 사전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소멸하다, 억제하다, 그리고 불을 끄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스페인유테란 단어의 기본 뜻은 뭐냐면 불을 끄다라는 불을 끄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또 억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뭡니까? 너희는 성령을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억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는, 억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곧 성령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 심부름꾼, 우리에게 은사나 주시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성령님의 이름이 있어요. 좀 고유 이름이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인데 파라는 곁에서 옆에서죠. 그죠? 클레토스가 뭐예요?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냐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도와주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메신저급으로 또는 뭐 가브리엘이라든가 천사처럼 그런 존재로 보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일부를 이와 같이 성령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메신저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내 생물 중에 하나라든가 이런 존재로 보다 보니까 성령의 사역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은 은사가 끝났다. 지금은 방언 같은 거 하면 안 됐다. 그거는 이미 사도행전 2장으로 끝났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옳은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온 분들 중 일부가 뭐 지금은 은사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성령의 그런 은사는 종결됐다. 그것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종결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보면 지금도 성령의 사역을 지나치게 사도행전 2장이라든가 12장에 나오는 그런 사역으로만 제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유튜브에 보면 영상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올리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귀신 쫓아내려고 그렇게 뭐 신유의 은사를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진짜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추방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백성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방법이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예수님께를 몰려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5,000명씩 모이고 4,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옆 동네로 가서 전도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진짜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지금도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걸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듭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부르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의 안에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개인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정부 소방교회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전하면 100번씩 읽었대. 100번씩.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5장 19절이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요거를 100번 이상 읽었대는 거예요. 원문도 찾아보고 한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표준어도 보고 세번에도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동안 뭐 했냐? 그래서 저 목사님 하나님 설교 준비할 때 제가 100번씩 구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그렇게 뭐 그렇게 하냐? 그냥 네가 100번을 묵상해도 안 믿고 전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한 번을 읽어도 네가 믿고 선포하면 그게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인 관점에서 막 말씀을 쪼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먼저 믿고 선포한다는 거 믿고 그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철저하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되는 사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면 그냥 은사만 막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그러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극히 일부분의 사역일 뿐이에요. 진짜 핵심은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듭나게. 우리가 은사는요 거듭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 은사는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사무엘의 상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의 상 보세요. 사울왕이 뭐를 했어요? 예언하잖아요. 예언.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 나라를 뺏어서 내 마음에 합한 종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울에게서 떠날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사무엘의 도둑자들을 잡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얼마나 냉정하게 돌아섰는지 그게 바지 겉옷이 어떻게 찢어졌더라. 그 찢어진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울과의 관계가 이제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사울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날 밤에 사무엘이 자기 집 라마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울을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버린 그를 위해서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경험에도 보면 신비의 은사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요. 정말 이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깨어난다거나 그에게 더 악한 영이 물러 떠나가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할 때는 주셨다가 그리고 어떻게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는 자꾸 개발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너무 이렇게 안 쓰고 묵혀두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님이 걷어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은 자꾸 내가 활용을 해요. 안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가끔 제가 소개했습니다. 12장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의지적으로 물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니. 증거예요. 증거. 뭐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우선된 사역 그리고 핵심된 사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성령의 핵심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요? 거듭나게 도와주신다. 두 번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사람들에게 끌려갈 거든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히 꾸준히 그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저축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미리 넣어놓으면 지금 당장은 안 써도 위급할 때 어떻게 해요? 꺼내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많이 읽고 들어놓으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물리치게도 만들고 이기게도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사를 강조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말을 자꾸 하죠. 그죠? 우리 목사님은 말씀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대단히 이렇게 말씀을 별로 이렇게 가볍게 여겨요.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은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은사로 창조하셨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은사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너희는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해요.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건 뭘 먹고 자라요?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은사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 때문에 말씀보다도 은사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밖에 더 귀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뭐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또는 본을 보이려고 하나의 주신 수단이고 증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요. 거꾸로. 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너무 귀하게 막 거기 매달려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면 이 은사를 강조하는 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너무 이렇게 등한시 여기죠.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안 본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 주관대로 성경을 보고 또 그렇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핵심 자격이 뭐예요? 은사를 나눠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이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죠. 그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죠? 은혜는 전체 집합이라면 은사는 부분 집합이에요. 어떤 것이 더 커요? 은혜가 훨씬 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뭘 짓밟아요? 행복을 짓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잎클로버를 얻기 위해서 네잎클로버 이름이 꽃말이 행운인데 클로버가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은 우리가 무시하고 행운만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사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은혜는 놔두고 은사만 갈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그리고 본문에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뭘 줘요?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건 덜 중요하다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은사 중에 방언이 기본 은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 첫째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단 한 절도 없어요. 어디 방언이 기본 은사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이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은사만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은사가 종결됐다.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를 해왔어요. 그죠? 우리 그 교회 좀 엘리트 층에 있는 분이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오는데 사모님이랑 일부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아니 지금은 방언이 끝났는데 왜 이 교회는 방언을 합니까? 사모님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온 거예요. 사모님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줬는데 이분이 영어를 잘하는 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끝나는 게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모님이 헬라어를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지니까 원어에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SOS를 친 거예요. 목사님, 헬라어에 도대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저는 장로교회 목사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지금 종결됐다고 보느냐, 여기에 대해 저한테 이제 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공부를 좀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서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종결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성령의 인재가 끝났다는 말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갑자기 부지런해졌어. 갑자기 막 부지하고 전도해요. 이거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9가지만 은사가 아니에요. 그죠?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요. 봉사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누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 봐도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구제 의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못 제가는 거예요. 뭐 하나로 주고 가야 돼.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언하고 뭐 통변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중요한 은사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한쪽으로 지금 치우치는 현상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열매가 잘못 맺어집니다. 그런 현상을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사단도 그런 은사 정도는 충분히 준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성령님만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단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한국교회를 와서 보더니 한국교회 방언은 70%가 가짜입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국교회 방언은 70%가 가짜다. 물론 그분이 그런 어떤 이야기한 것이 100% 맞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방언이 사실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서가 방언이 아니라 일부 어떤 사람 뭐예요? 막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막 따라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습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방언할 때 그렇게 하면 그게 은사라고 보는데, 그거는 뭐예요? 만들어진 인위적인 방언.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100번 하세요. 그러다 보면 방언이 터집니다. 이렇게 막 훈련을 시켜주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신경 100번 한다고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다 만들어진 방언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목적이죠, 목적이. 그게 뭐냐면 바로 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을, 이 은사를 가져야 본이 세워, 본이.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표식이고,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다 방언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다 미쳤네. 그리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다 방언해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씨 다 미쳤나봐 이렇게 막. 실제로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 그죠? 이거 주인 아주머니가 분산꾼인데 사람 하도 교회를 가라고 해서 따라갔나 봐요. 그죠? 그때는 부흥회가 많았잖아요. 근데 순복음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가니까 막 죽여! 막 그러면서 방언을 하는데 보니까 다 제정신은 하나 자기는 안 보여요. 다 미쳤더라는 거예요. 방방 뛰고 막 울고 풀고 다. 이 사람이 뭐예요? 두려움이 느껴요. 이 큰일 났다. 그래서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달라고 사람들이 몇 명 왔는데 다 안 준 거예요. 제가 5번째 목사로 거기를 갔던 거예요. 그죠? 교회 달라고. 이분이 뭐래? 뭐 이런 지하에 우리는 교회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그죠? 왜 교회 안 주냐 물어보니까 2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친구들 건물 가진 사람을 보니까 월세를 못 내더라. 그래서 뭐 지하에 얻어가지고 막 3달, 4달 밀리고 주인이 막 그 월세 받으려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그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또 그 사람들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니까 이거 뭐 건물 주인들이 막 그렇게 막 월세를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나가라고 그냥 나가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번 밀리면 자동으로 이사 나가더라고. 단서를 걸었어요, 그죠? 그건 해결됐어요. 2번째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대 교회. 막 자기 경험을 잡으면서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덧대기 시장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피아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막 북치고 장구치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거기에서 이제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그럼 계약합시다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 끝나자마자 10%를 주고 계약서를 썼죠,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 아줌마가. 취소해야 돼요. 우리 아저씨가 난리가 났다고. 그거 뭐, 자기 말도 안 듣고 계약했다고 아저씨가, 그 아줌마냐고 막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찾아갔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계약금 2배를 줘야 돼요, 그죠? 이분이 너무 겸손히 근검 들어가 보니라 2배 줄 생각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하지 뭐. 아저씨 내가 설득시킬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예배당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 보면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막 방언만 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건 첫째 뭐예요? 유익하게 하기. 그래서 직분에 따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직분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직분과 연관된 은사를 부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부역장이 되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여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믿음의 은사를 부여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못 믿어.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표정들은 전혀 변화가 안 돼요. 왜냐? 나는 못 믿으면서 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하는 그 믿음과 은사로서의 믿음은 달라요, 그죠? 그죠?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기사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아, 처녀가 애를 낳대, 혼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건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러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그러면서 엘리사벳 뭐라고 그래요? 내 아이의 주인이 오시니. 뛰놀았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믿음의 은사, 그리고 말씀의 은사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냥 설교하면 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 그냥 골치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너무 잔잔해도 성도들이 자고요. 또 지난 게 또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죠? 다 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보세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방언하면 안 돼요. 그죠? 대표 기도 시켰더니 방언으로 막 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렇게 방언으로 하면 저 부는 소리인지 검은고 타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는 거고, 초중을 대표해서 할 때는 뭐예요? 다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게 유익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뭐 예언은 교회의 덕을 그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은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더 이상 성도나 교회가 덕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가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해도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덕을 끼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지금 자꾸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들을 유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다 존경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차 사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옥목교회에서 제가 이제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그죠? 분명히 우리 교회 차 교회 예당교회라고 써있는데 그 경찰이 테스트 부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 양반 뭐 하는 짓이요? 후 하세요. 후. 그래서 제가 또 했더니 이 사람 이상한 양반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분이 시범을 이렇게 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후 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회차 끌고 다니는데 이걸 꼭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교회차 끌고 다니면 술 안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탁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 경험에 또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에 교회차 끌고 다녀도 술 먹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만큼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신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끊는 것이 하나의 어떻게 표징이었어요. 표징. 근데 지금은 그런 표징이 지금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계획.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셨죠. 뭘로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어진 구원 사역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부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 사역에 똑같이 동참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왜 한 분이냐? 이분들은 항상 한 분이에요. 항상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비분리라고 해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별된다는 거.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별돼.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핵심 사역인 은사를 나누어지는 이와 같은 사역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끝났다고 보면 이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된다. 성령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끝났다. 그건 뭐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와야 돼요. 그죠? 성령의 사역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 하죠? 믿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거듭나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끝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 회방죄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다음 페이지 보면 자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담길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빛과 소금이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또는 능력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빛은 뭐예요? 생명을 가능하게 해요. 얘네들 빛 안 보면 금방 죽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도 빛을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왜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하루에 30분 이상 빛을 봐라. 그럼 비타민 D가 자연으로 생성된다는 거예요. 뭐 영양제 일부러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은 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얼굴 타거나 뭐 자외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위장을 다 하고 다니잖아요. 햇빛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그런 영양제 안 먹어도 되는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햇빛도 좀 쐬야 되고 그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빛 안 되는 데서 오래 살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이 기능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시는 것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시지 못하겠고. 여기 지금 회방하다라는 말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말, 블라스페미아. 성경에 보면 마귀라는 단어가 블라스페미아예요. 그럼 뜻이 뭐냐?
이 블라스페미라는 뜻이 뭐냐면 비난, 비방, 중상모략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블라스페미아는 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특정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는 특정한 존재를 딱 말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무슨 뜻이에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하면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죠? 파스칼이 나는 천사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지만 천사도 될 수 있고 마귀도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죠? 왜? 그런 역할을 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상모략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몰아간다거나 성령을 비방하거나 또는 비난하면 그게 뭐예요? 성령 회방자가 돼서 그래서 뭐예요?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투프니마토스 그러나 그 성령을 블라스페미아 비난하는 자는 우프가 부정사인데 아까 말했던 왜라는 부정사보다 더 강한 부정사예요. 그렇죠? 강한 부정사. 그러니까 뭡니까? 우크 앞에 대세타이 이게 뭐예요? 용서받다, 사함받다 그 말입니다. 우크가 붙어가지고 뭐예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 이 성령님이 우리를 죄를 어떤 우리가 죄가 끄드러지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죠. 그렇죠? 근데 성령을 비난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도 본인이 거기에 동화가 안 돼요. 아무리 성령님이 양심을 찔러도 이미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여러분 푸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자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쳐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피해자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걸 당연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 비인간적인 사람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은 전혀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먹을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무기를 주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한 거다. 협박하고 있죠. 자기가 북한 무기 사가는 거는 정당화되고 그러니 그래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에 대해서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좀 다음에 하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런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균형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강조하면 뭐가 돼요? 신학자가 되고 기도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균형을 갖춰야 돼요. 말씀도 붙들고 기도도 붙들어야 돼요. 영양실조는 옛날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거였는데 지금은 잘 먹어도 생겨요. 뭐 때문에요? 영양의 균형이 안 맞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만 그냥 딥다 먹어봐요. 그렇죠? 이 병남기다.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고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야채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지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뭐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옵소서. 근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뭐 돈벌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내가 돈벌이 해야지. 명예를 내봐야지. 한국교회는 이게 지금 은사가 활용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다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지금 빠르게 흐르고 있는 영적인 세계 흐름을 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역사가 불과 30년도 안 됐는데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없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더 많아졌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성령님은 지금도 왕성하게 사역하시고 지금도 믿는 자에게 은사를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은사를 끊임없이 사모하되 우리가 성령님의 기쁘신 뜻대로 은사를 활용해야죠. 아멘. 그래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만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교회가 덕이 세워져야 돼요. 은사가 질서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쪼개져요. 그래서 은사자가 있을 때는 성령님을 반드시 질서를 따라 하라. 그죠? 그러니까 방언하면 통역하는 자가 그걸 할 것이고 예언하는 자도 다음 예언자가 나오면 먼저 했던 자는 잠잠해라. 그게 뭐예요? 질서를 따라 질서를 따라서. 잘못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파당이 만들어져. 파당.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꾸준히 끊임없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이롭게 하고 우리 정체성을 더욱더 성령 은사를 통해서 강화해 갈 수 있는 그러면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